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따른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정말로 외적인 모습으로 교회는 마음 잘 다닐지 몰라도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따르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세상 가운데서의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고 나타내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 가운데의 삶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번민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회의주의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되 원수 2에서 2로 갚는 것이 아니고 또 나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너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 한번 이렇게 해봐라, 내가 저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서로 적대하고 막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자기의 아들을 죽은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그를 향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감동과 사랑을 주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룬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 또 쉽게 이야기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준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보여준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런 모든 사랑,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가볍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사랑이 내 안에 몇 %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꿈틀거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 했어요? 너희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고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인생의 죄에서 풍요로운 인생의 삶을 살고 넉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지옥이 되어지는 것은 내 마음의 감옥이 되어지는 것은 내 마음의 더러움이 되어지는 것은 내 마음의 캄캄한 어두움이 가까워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하게 되고 거룩하신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애굽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의 형들은 마음의 초알입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까? 어려움을 줄까? 고통을 줄까? 이러한 정말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연합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까지라도 수용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천국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계속 미움과 투기와 질투로 사람을 억누르면서 사는가 하는 건 자기 자신이 어디에다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내 안을 깨끗하게 비우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청결하게 씻어내어 버리고 빈 마음 또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놓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서 정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 먹고 무엇인가 잘못 이게 섭취를 했을 때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더러움이 쌓이고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이 토해내거나 겨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을 상한 것들을 전부 다 건져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속이 편안해지고 정말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도 아주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있고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포용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 37절 가서 봅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비판을 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은 곧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비판을 할 때에 그 비판이 과연 내가 비판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 비판했다가 판단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쉽게 판단을 합니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또 하나서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용서가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용서를 받게 되어진다. 비판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 정죄를 하지 않게 되면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져야 되는 원칙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그 마음 이상으로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것 이상으로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기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삶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폭발하게 되어지고 떠나서는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졌죠.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옳지 못한 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인생의 말기에 떠나서 인생의 삶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판단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세계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티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들보를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풍요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서할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주위의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풍요롭게 사는 삶 속에 하나가 뭡니까?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라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어떤 물질적인 건 가산이라든가 이런 것 다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주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곧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풀을 때에 진정한 사랑을 갖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요롭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여진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계획을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말 삶을 헌신으로 나타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같이 너희도 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으니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 이 시대의 지상명령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정말 나누어 줄 때의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억지로 나누어 주고 나서 기분이 나쁘고 나누어 주고 나서 찝찝하고 나누어 주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아이고 뭐 내가 잘못 졌다느니 이런 얘기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었던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리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거기에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나누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들을 나누면서 또한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후히 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무슨 말이냐면 갑절이나 이상, 갑절 이상으로 또는 넘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갑절 이상으로 넘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영적으로 조그만한 것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탈리아 시인 페트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04년부터 1374년까지 이탈리아에서 시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큰 적이 있다. 첫 번째는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야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노여움, 다섯 번째는 자부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부에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방해한다라고 하냐면 내 안의 평화, 내 안의 그 풍요로움 이것을 전부 다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추방시키고 나면 우리 안에 풍요로움과 평화로움과 기쁨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이탈리아의 어떠한 신의 이야기지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악한 생각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세 가지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끊어버리고 나면, 절제하고 나면 내 안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사람이 가져야 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또한 행하고 또한 삶으로 인해서 이웃과 더불어 또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은혜가 전파되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말 영생의 풍요로움이 넘치고 또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요로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